어제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용이라는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생각하고, 또 방송에서는, 특히 라디오에서는 꼭 그 노래 틀어줍니다. 어느 방송이든 한 번은 듣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면서 10월의 마지막 날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을 되면 10월의 마지막에는 그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난다면, 가을에는 항상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김현승 님이 지은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렇게 1957년에 이 김현성님께서 이 시를 쓰고서는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이용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다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또 한때는 이분이 현역에 있을 때는 정말로 많이 불렀어요. 그죠? 오죽 많이 불렀으면 제가 가사를 끝까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면서 안다니까요. 근데 가을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저는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김현성님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예. 낙엽이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야, 낙엽이 진 저 낙엽들, 떨어진 그곳은 다시 내년 봄에는 새순이 돋아나겠네 라고 기대를 하면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대부분은 낙엽이 지는구나, 이제 벌거벗은 겨울을 지내겠구나, 쓸쓸하다, 떨어지는구나, 내 마음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좀 절망스럽게, 좀 낙심하면서, 그렇게 낙심의 마음으로 또 그것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쓸쓸함을 느끼고, 또 가을에는 바람도 음산하게 불잖아요. 떨어진 낙엽들이 휙휙 날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현성님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가을의 많은 현상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특별히 이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했지만은, 2연에서는, 두 번째 연에서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참 시를 기가 막히게 썼죠.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떨어지는 낙엽의 때를 기다려라고 노래하면서, 이연에서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 김현수님은 이
가을에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랑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 그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라고 그는 노래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그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성님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지 않으면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면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족함을 채울 자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늘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노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의 교회는 어디냐면 그냥 한 100여 가구가 있는 그러한 굉장히 시골스러운 곳에 주변에는 그냥 논과 밭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한 200~300명 되는데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은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한 목사, 야, 우리 교회는 다 봐도 노인네밖에 없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른들만 계신다고, 어르신들만 계신다고 그냥 그러고 턱받치고 있겠냐? 아니야. 우리 동네는 그렇지만 가까운 일산이나 운정이나 탄현이나 심지어는 김포나 그 주변에 보면 신도시들이 많잖아. 그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전략 목회를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돌파를 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회사들의 광고들을 보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지금 있는 것에서 또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여 새로운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것은 이제는 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것으로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라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다고 자동문처럼 척척척척 열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취업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간 곳마다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가가고 다가가는데도 문은 꽉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닫힌 문을 누가 여시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을 두드립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 특징,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지금 닫혀 있다고 열리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은 닫혀 있는 문이라면 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열린 문이라면 닫히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을의 한 가운데 한 정점이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서 맺힌 열매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날 구해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헛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으라. 내 머리에는 한계가 있고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내가 찾고 또 찾을 때, 아니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야, 내가 골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가 막힌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그런 기가 막힌 방법들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냥 혀가 차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앞뒤 좌우가 다 막혔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바다를 가를 생각을 하셨다니까요. 만약에 산을 무너뜨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는 무너진 그 산에 매몰될 수도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면 성경에 정말로 놀라운 창의력들이, 독창적인
한 번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찾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닫힌 문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고갈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 새로운 것을 찾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일지라도 그 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교적 수단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종교적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절대 불가결해, 내 삶의 절대적 요소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없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닫혀있다,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내 스스로 자포자기하니까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적 대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서 부노회장, 그 다음에 또 부서기, 부회록서기, 이렇게 부회계, 내 노회의 이렇게 임원을 선거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노회장 선거에 있어서 한 분은 아니야, 괜찮아, 선거운동 안 해도 돼, 이미 보니까 조사한 바에 하면 내가 돼. 그래서 자기 선거운동 하시는 목사님들한테도 그냥 안 보내도 돼, 뭐 굳이 전화해, 이미 다 끝난 거야. 엄청난 여유를 부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오셨어요. 정말 준비했어요. 근데 또 한 분은 한 달여 전에 갑자기 선배님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그래도 한번 나가봐. 그 말에 이렇게 용기도 없고 또 그 말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설왕설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의 차이다. 얼마나 내가 부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느냐, 그것이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미 선거 결과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기도의 결과를 결정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나 기도하는데, 나 기도해 라고 얘기하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절박하냐.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준비하신 분은요, 사모님도 엄청나게 전화하고 그랬답니다. 이 사모님 별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신대요. 근데 그러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목사님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 자신도 깜짝 놀랐대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움직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모님은 직장 다니시고 장로님들도 그냥 장로 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리고 또 이 노회를 잘 모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절박함이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는 해봐야 아는 거야. 선거만 해봐야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구하냐. 그래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에 기도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나도 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날리는 낙엽처럼 내 마음도 이리저리 휘날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운동케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가을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터닝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없는 곳에서 채워지는 역사, 고갈되어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굳게 닫혀서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면,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로 채워지고 기도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로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에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밤부터 기도의 대축제가 열립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 만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채워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걸 일을 위하여 오늘 저녁부터 21일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힘들지만 꼭 주의 전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 원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 서울에서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든 줄 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동네 사는 분들보다 몇 배의 은혜를 부어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라고.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내가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심은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이, 내가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11월에 특별히 21일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김현성님의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그 간절한 바람처럼 여러분이 21월은 3분의 2가 기도하다가 끝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